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안셀름 그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 교부들의 지혜. 금언들은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지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침이 되고 지혜가 넘쳐 흐른다. 하지만 교부들의 금언 안에서 일반적으로 유효한 영성 생활의 원칙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질문을 던진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치료법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극히 단편적인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 정도가 지나쳐 보인다. 여기서는 바야흐로 누구나를 위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상황 안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 오늘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당장에 그를 자극시켜야 하는 바늘침으로 생각한 말씀이다. 금원들 안에서 상황과 관련지어져 전해진 것들은 에바그리오스 폰티코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씌어졌다. 에바그리오스는 에바그리우스라는 라티어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리스인이었는데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잘못 말려들어 콘스탄티노플에서 피신하여 이집트에서 수도승이 된 교육받은 신학자였다. 한 노부로부터 수도승 생활회로 받아들여지자 그는 곧 영적 스승이 되었다. 자신이 거듭 유혹을 당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다루고 악령과 다투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었다. 많은 수도승들이 그를 찾아와 자신들의 영적 투쟁을 위해 필요한 충고를 간청했다. 에바그리오스의 제자인 팔라디오스는 이렇게 썼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을의 수도승들이 그분에게로 모여와서 밤새도록 함께 삶을 나누곤 했다.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그분의 힘찬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기쁨에 가득 차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떠나갔다. 진실로 그분의 가르침은 온유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찾는 많은 이들의 원의에 따라 에바그리오스는 자신의 체험을 글로 적어서 많은 수도승들에게 영적 투쟁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저서들은 언제나 특정한 사람의 청을 받아 씌어졌다. 팔라디오스는 그의 책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지성은 맑았고 그에게는 은총과 지혜가 가득 차 있었으며 악령들의 일을 식별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주어졌다. 그는 성서와 가톨릭 교회 정통 신앙의 가르침에 매우 능통했다. 그가 쓴 책들은 그의 지식과 인식, 뛰어난 이성을 증명하고 있다. 에바그리오스의 저서들은 수백 년이 넘도록 수도승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다. 애석하게도 에바그리오스는 오리게네스를 반대하는 싸움에 말려들어 평판이 좋지 않게 되자 그의 저서들이 교회로부터 금지당했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그의 많은 책들을 닐루스 성인이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교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들은 언제나 수도승 삶을 위한 지침이 되었다. 서방에서 에바그리오스의 제자인 카시아누스는 두 저서로서 에바그리오스의 지혜도 우리를 위해 보존되도록 했다. 카시아누스의 저서들은 성서 다음으로 중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책들이다. 주님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하늘나라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열망하는 마음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숨결 느끼며 찬미하나이다. 내 힘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M. 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성체 조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감실 안에 계신다. 티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 안에 계시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축성된 조그맣고 하얀 제병 안에 계신다. 세상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어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제병의 형상으로 성합 안에 계신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오르시어 성부 오른편에 영광스럽게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계신다. 폴리뇨의 복녀 안젤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제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에워싸고 흠숭을 드리는 것을 환시 중에 목격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안내 신부는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도 기쁨에 찬 열정으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을 찾아뵙시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때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현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늘 하듯이 공손하게 말했다. 지상의 군주들을 아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께서는 성체의 베일 뒤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성인들은 분명 더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알았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또 몸소 함께 있음으로써 그분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특권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참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 조배를 하고 성체 강복에 참여하는 것이 성인들의 비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방문하는 시간은 온전한 사랑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제노바의 성녀 카사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감실 앞에서 보낸 시간이 제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통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장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화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상공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행여나 교만이 종을 지배할세라. 그나 큰 죄에서 나를 막아주소서. 내 바위시여 구속자 주님이시여. 이 맘의 묵상이 여전히 간합되기 비옵나이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셨던 성령은 물질적 재화의 자유로운 절제의 성령이시나이다. 당신은 저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신과 이웃의 선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탐욕과 탐식에 빠지며 이성과 지성과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제가 탐욕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인색하고 완고하게 대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저는 탐욕의 영과 그로 인해 제 삶은 물론 당신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결과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탐욕의 영을 끊어버리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탐욕의 영을 끊어버리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탐욕의 영을 끊어버리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순수하셨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봐올 수 있기에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깨끗하지 않은 영이 얼마나 쉽게 저를 지배하며 제 마음과 감정이 더러워져 하느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더러운 영, 그 영을 따름으로 인해 제 마음에 생기는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당신 앞에서 그 영을 끊어버립니다. 저는 당신과 거룩한 어머니께서 지극히 깨끗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순수의 성령과 함께 제 자신과 저를 둘러싼 모든 이와 온 세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더럽고 부도덕한 영을 끊어버리고 순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더럽고 부도덕한 영을 끊어버리고 순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더럽고 부도덕한 영을 끊어버리고 순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생과 재물은 아니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 생일랑 드리라니 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아뢰었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나를 들어 두루마리에 적혀 있기를 내 주여 내 기쁨은 당신 뜻을 따름이오니 내 맘속 당신 법이 새겨져 있나이다.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지키게 하소서. 주여 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치, 이름 바오로 사울. 한국에서 바오로라는 이름은 교파에 따라 약간씩 달리 불린다. 가톨릭에서는 라틴어 발음에 가까운 바오로라 하고 개신교는 영미 영어권 발음에 가까운 바울이라 한다. 성공회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의 표기법에 따라 바울로라고 한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읽으면 파울로스가 된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격음이나 경음을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제부턴가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렇게 보면 바오로가 원음에 비교적 가까운 발음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바오로는 헬라 세계에서 별다른 뜻이 없는 평범한 남자 이름이다. 우리 식으로는 갑돌이 정도가 된다. 바오로의 또 다른 이름이 사울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울은 바오로와 격부터 다른 이름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12부족 동맹시대를 마감하고 최초로 왕을 지낸 사람이니 말이다. 바오로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거창한 이름을 지어준 셈인데 장차 이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크게 날릴 것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특히 바오로가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고 한 것을 보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른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왜 바오로에게 두 개의 이름이 필요했을까? 한국에서도 흔히 밖에서 통하는 이름과 집에서 통하는 이름을 모두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대신 대중에게 친숙하게 먹혀들 법한 이름을 사용한다. 이름 앞에 그럴듯한 호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호를 붙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호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제2의 이름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기능적인 효과보다는 보통 이름의 단조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예명인 것이다. 신약 성경은 한 사람을 두고 바오로와 사울이라는 두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에 대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오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율법에서 비롯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자신을 사울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름인 바오로로 개명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7장 58절에서 13장 7절까지는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13장 9절에는 바오로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했다가 13장 13절 이후에는 바오로라는 이름만 사용된다. 시기적으로 바오로의 해심기가 실린 9장 1절에서 19절과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위의 해석에는 분명히 비약이 있다. 당시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를 오가며 사는 이들, 흔히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었다. 말하자면 사울과 바오로는 철저히 기능성이 부여된 이름이다. 요즘도 일 관계로 외국인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의례 명함에다 우리말 이름 외에도 영어식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가. 그런 예를 다른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이나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케파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다. Laudate omn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iscientes, laudate Dominum.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성모님, 넷째, 주제넘은 신심과 이 악마적인 교만은 교회에서 신랄하게 비난받아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범하는 많은 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꿰뚫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면서 어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마리아께서 당신의 자비심으로 이러한 무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상례로 삼는다면 마리아는 그들의 범죄를 방조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에 협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이런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거룩한 성책에 대한 신심 다음으로 가장 거룩하고 충실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그들처럼 남용하는 것을 나는 모올 영성체 다음으로 가장 무섭고 용서받을 수 없는 독성죄라고 단언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모든 죄를 피할 만큼 거룩하지 않아도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참다운 마리아 신심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다음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어주기 바란다. 1. 마리아와 성자를 모두 모욕하는 대죄를 피하겠다고 철저히 굳은 결심을 할 것. 2. 모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 3. 마리아 신심회에 가입하고 묵주기도나 기타 다른 기도를 바치며 토요일에 단식을 하는 등의 신심을 행할 것. 이것은 완고한 죄인까지도 회개시킬 수 있을 만큼 유익하다. 만일 이 책을 읽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러한 죄인이 있어 비록 한 발은 이미 지옥문 안으로 들여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싶다. 다만 그것은 오직 동정 마리아의 정구로 하느님으로부터 통회와 용서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과 나쁜 습관을 이기는 승리를 얻을 마음에서 이 신심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지 절대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을 반대하여 조용히 죄의 상태에서 위안을 찾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몽포르의 성 루도빅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마리아 모여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 살베 우리를 영생에 인도하옵소서. 마리아 살베. 괴로울 때에 나 슬픔 푹 빠질 때 마리아 살베. 더구나 죽을 때 내게 의탁하리.
샤를드 푸코의 영적 수기, 사하라의 불꽃.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겟세마니의 기도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한 부르짖음이며 괴로워하고 아쉬워하는 간절한 청원의 기도이다. 그러나 곧이어 자신의 말을 정정하여 아닙니다, 하느님.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원하며 구하는 것은 그것뿐, 더 이상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한 것은 잊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바라고 구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당신께 구하는 것이 제 의무요. 당신께서 제 아버지이심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당신께 단순하게 구한 후에는 제게 훨씬 더 필요한 다른 것이 있음을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온 영혼으로 간청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 안에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주 예수여, 당신의 부족하고 비천한 피조물이 당신과 결합하며 당신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느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제 유일한 바람은 당신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나를 안에서 당신 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나는 누구인가? 초심자와 루미아와의 대화. 의미 있는 이야기군요. 하지만 우리는 왜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할까요? 또한 잘못을 본다고 해도 아니면 볼 때에도 왜 당장 잘못을 없애지 못하는 걸까요?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그런 행동은 성격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은 즉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선함이 사람의 핵심 안에 먼저 찾아오면 사람이 양심을 통해 악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악행이 저질러질 때 양심은 매우 예민합니다. 하지만 악한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 아짐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양심도 그 예민함을 잃어버립니다. 아짐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쁜 뜻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큰 돌을 들어 올리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짐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돌을 가져다 처음에 그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두 개의 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돌을 가져왔을 때 이 사람은 이 돌들 모두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아짐은 매우 놀랐습니다. 돌 하나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 개의 모두를 옮길 수 있단 말인가? 가는 길에 도시에 도착해서 문 앞에서 나이 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본 이상한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돌들은 죄를 나타낸다네. 첫 번째 돌은 자기가 보기에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지. 두 번째는 첫 번째를 더 가볍게 만들고 세 번째 이후에 죄는 습관적인 것이 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자리도 대도 우리 가리도 데우시비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아빌라 성녀 데레사 소품집 영혼의 증언 고백 신부에게 보낸 보고 제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제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흔히 듣는 저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라도 듣게 되거나 또는 한 번의 현시, 성모성의 은총이 가득하신을 한 번 할 동안 계속되는 대수롭지 않은 잠심 또는 영성체가 제 영혼에는 평화를, 몸에는 건강을, 지성에는 빛을 주며 일상 느끼던 용기나 소망을 되찾게 하는데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체험했으며 그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6개월보다 훨씬 전부터 영성체를 하면 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황홀함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된 이 상태는 어느 때는 3시간 이상 계속되고 다른 때는 하루 동안 이어집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제 착각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잠심될 때는 저는 어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묵상 기도가 전과 같을 때는 이러한 회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실은 이런 일이 모두 하느님한테서 온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멸망해로 달리고 있었고 조금 더 계속하였더라면 정말 멸망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신 이런 은혜는 확실히 저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찾아낸 덕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젠 제가 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덕은 주어진 것이지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진실히 그리고 똑똑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은혜로 저를 당신께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구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의 총 고백을 들으신 고백 신부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평화의 도구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도구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마들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기를 간구합시다. 저희를 사랑의 완덕으로 부르신 주 예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하소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주 예수님, 저희를 저희를 비추어 비추소서. 주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로 저희로 하여금 하여금 당신과 형제들을 겸손되이 겸손되이 섬기게 섬기게 하소서. 정신의 힘으로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모든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유혹을 유혹을 당하는 주님의 교회에 용기를 주소서. 은총을 받아 혼인 생활을 거룩히 마치신 부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주님 교회에 교- 결실분부한 결실분부한 사도적 활동을 허락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니 주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살아계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를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가정의 다락방을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